오래전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 저는 정말 이해를 그때 못했습니다. 너네들이 마음이 안 맞을 게 무엇이 있느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교하고 뭐가 문제냐? 했더니 청년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왜 없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티브 셰퍼드라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어떤 순진무구한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평화롭게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병으로 죽게 되었고 죽음을 대비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병상으로 불러서 부인에게는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자기의 재산 분배에 대해서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캐딜락을 나의 아들 조지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가로막았습니다. 조에게 줘야 돼요. 그가 운전도 잘하고 차를 더 잘 관리할 거예요. 남편은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롤스로이스를 나의 딸 린다에게 주겠습니다. 부인이 또다시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의 조카 윌리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alright 라고 대답하고 나는 나의 롤스로이스를 나의 딸 린다 대신 나의 조카 윌리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볼보를 나의 사랑하는 조카 셀리에게 주겠습니다. 부인이 다시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주디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참다 못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죽는 것입니까? 부부는 사사건건 의견을 달리하죠. 우리 70대, 80대, 90대 노부부가 된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하나로 뭉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클리프 베로우즈라는 빌리 그레함의 대형 집회 때마다 많은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12단어가 있다. 사실 이 12단어는 가정도 지키고 결혼관계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모든 관계를 지킬 수 있다. 그 12단어란 I was wrong 3단어이죠. I am sorry 6단어입니다. Please forgive me 9단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 love you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히 다툰 후에 헤어졌는데 두 사람 다 끝까지 I am sorry라든지 I was wrong이라든지 그런 말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헤어지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헤어짐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상고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것이 끝났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그곳을 지금 다시 가고자 바울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곳에 가서 지금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결신했던 그 신자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궁금했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북돋아 주고자 했습니다.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팀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중도 하차했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는 아마 처음에 삼촌을 따라서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고생할 각오도 하고 아마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성경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다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신 것도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가장 큰 집을 갖고 있었던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험한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편안한 집 생각이 간절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매우 속이 상하고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을 거의 주님을 배신한 것 정도로 아주 크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도 다시 데려가고자 가자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우리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두 사람의 언쟁을 상상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마가는 우리를 저버렸다. 그는 우리를 떠났다. 선교는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는 것이다. 나는 마가를 이번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나바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마가는 어리고 어린 사람은 실수를 하는 법이다. 그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실수는 아니지 않는가.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걱정돼서 그랬던 것인데 나는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안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된다라고 우겼습니다. 두 사람은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고 1차 선교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팀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교회 리더들 가운데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새로운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육로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시리아에서부터 바울의 고향이 있는 터키 남쪽에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가 1차 선교여행 때 제일 마지막에 갔던 그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성경의 솔직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적인 문제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요 최초의 선교자들이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에 대해서도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사랑장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나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온유하고 인정이 넘쳤던 이 바나바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이 사람을 신원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고향에서 낙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초빙해서 같이 안디옥에서 일하게 했던 사람이 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선교팀으로 파송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이였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 사이에서도 마가 한 사람에 대한 이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옳다, 사역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나바가 옳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신학교에서 토론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자비한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 논란은 끝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신앙인이었고 바나바도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역의 철학이 달랐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순종해서 한 마음이 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의견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는 두 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어짐을 통해서 각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차선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로 헤어지게 되면 그 모습은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 싸우고 사회법정에 호소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추하기 그지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헤어진 다음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훗날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 역시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제 너희에게 이르면 영접하라.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마가가 바울한테 가서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한테 받아 쓴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전력이 있었던 베드로는 마가를 더 잘 이해해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훌륭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것 중에 하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의 자리에 디모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장차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돌로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것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현장에 있었죠. 바울이 스데반에 순교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보고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의 제자가 됐던 이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는 수종자로 동역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문 16장 2절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많은 자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칭찬받는 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인에게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평판이 나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일꾼인가, 그런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디모데가 세상 사람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바울의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칭찬받는 젊은이 디모데를 택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곳을 보면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또 뭔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저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터가 센 교회였죠. 싸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이 터가 센 교회에 디모데가 갈 때 걱정을 했습니다. 그가 겁에 질리지 않도록 너희가 잘 해줘라.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몸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대째 믿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주일학교 교재나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처럼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사람이었지만 든든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충성된 제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반대로 바울이 마게도냐 가면서 디모데는 또 에베소로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나에게 없느니라. 너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사정을 잘 살피고 또 나에게 전해줄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가 너희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분신과 같이 바울이 간 것과 똑같은 디모데가 간 것은 바로 바울이 간 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트러블 스팟으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분신처럼 보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한 이 마가와 디모데 이 두 젊은이는 모두 유약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 중도 하차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처럼 실수했던 마가를 거두어주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울도 물론 나중에 마가를 다시 거두어줬습니다. 디모데는 몸과 마음이 약해서 바울이 늘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이 나중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꼭 필요한 곳에 자기의 분신으로 보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많은 결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주님 대신 가서 일하라고 분신처럼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포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아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Flatter me and I may not believe you.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아부한다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Criticize me and I may not like you. 당신이 나를 비판한다면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Ignore me and I may not forgive you. 나를 만약에 무시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encourage me and I will not forget you. 그러나 당신이 나를 격려한다면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와 디모데 같이 약하고 깨어진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분신처럼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완주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